제가 지난주 SNS라고 하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올린 글이었는데 제목이 호구였습니다. 호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그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요. 또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오해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호구를 만들었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혹시 내가 호구를 만든 거 아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참 각각의 다른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도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전화도 받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속어가 되었죠. 요즘에는 이 사람들로부터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호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호구라는 말에 이 한자로 보면요, 문자적 의미는 호랑이, 범호자의 입구자죠. 호랑이의 입 또는 호랑이, 흔히 말해서 아가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쓰는 이 용례는 사실은 이 바둑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둑은 바둑알, 자기의 바둑알을 통해서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상대방 바둑알을 둘러싸면 자기 집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편 돌이 다 쌓여져 있는 상태에 자기도 모르게 또는 잘 몰라서 그 포위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돌을 둘 때가 있죠.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범의 곧 호랑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호구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흔히 이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용될 먹잇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노름판처럼 이미 잘 짜여놓은 이 판에 아무것도 모르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노름꾼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호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은 그것이 의도되었건 아니면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건 간에 마치 짜맞추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 아무 눈치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호구.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속칭 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처럼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이 교육을 받는 이유, 그리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결국에 말하자면 이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기 위해 누군가의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둑판 안에서 무언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자신도 모르게 호구가 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호구 취급을 받을 때는 기분이 나쁜 것은 물론이고 아주 커다란 상실감 내지는 좌절감을 느끼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을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자식들을 악착같이 키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어디 가서 자식이 누구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자식이 누구에게 놀림거리는 되지 않을까? 이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야, 호구가 되느니 차라리 호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호구를 만드는 자식들을, 다시 말해서 일종의 그린라이트를 주어서 누군가보다 경쟁에서 앞서게 만들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지뢰밭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를 먹이 삼아서 승리하기 위해 매설해 놓은 지뢰가 여기저기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새 병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은 세상을 순진하게 사는 것도 호구 잡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순진하다는 것 또는 순수하다는 것,
순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원래 그 의미,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전한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것조차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영향력 또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 현실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오늘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도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정스러운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고 또한 낭망할 것도 아닙니다. 때로 호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나올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보니 백조였다라는 이야기처럼 호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구가 아니라 대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바둑의 용어 가운데는 대마라는 말도 있죠. 대마 불사, 대마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이 크면, 그 힘이 있으면 그 경쟁 속에서 결코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쟁 방식과는 무모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묵묵히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의 호구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대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마는 결국 패배하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그것이 바둑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 바로 앞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 그대로 적용해 보면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바로 현실과 분리를 하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서 호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낙오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은 믿어야 되겠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과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신앙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유지하면 그게 잘 사는 것 아니냐. 세상과는 구별되는 또는 세상과는 등지고 살아가도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도피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살았던 이 당시 시대도 비슷했죠. 특히 당시에는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의 이 영향력이 많은 교회에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물질적인 세계는 죄악의 세상이고 아무 값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영의 세계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회피하거나 관심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적으로 매달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바로 앞장인 4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형제 자매 곧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세상이 아무리 골마 있고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좌절시키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한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대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포기되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호구 삼는다고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나를 좌절시킨다고 해서, 나를 낭망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아야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세상 어리숙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믿고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에 호구되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요한이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그런 cause and effect, 영향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잘 믿는다고 세상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또 안 믿는다고 해서 세상 못 사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5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세상과 구별되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아주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믿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요한의 시대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당시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좌절을 맛보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호구 취급받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요? 그 신앙 고백을 그 당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뭔가 얻을 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믿으면 잘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불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믿음은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결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인 겁니다. 2000년 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을 거야? 적어도 호구는 되지 말자.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여지껏 여기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었냐 이 말인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은, 아주 단순한 것 같은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믿음의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새 잊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 요한은 이 말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꾸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11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곧 요한은 그 믿음의 핵심을 생명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죠.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듣고서 이해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가슴에 잘 안 와닿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그래서 생명이 없어, 너희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거꾸로 그들의 눈에는 마치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지요. 마치 힘을 가진 이 사람의 아들이 와서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말을 믿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호구가 되어버린다고요. 뭔가 너는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기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벌써부터 반발심부터 생겨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한 말에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축복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래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점차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않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인 사람을 호구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우습게 만드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심지어는 총칼을 겨누고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냐 이 말인 것이. 바로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바로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 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와 모순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참 가치를 모르고 끊임없이 호구를 양산하며 살았던 바로 우리 시대를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그 모습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 팔레스타인 땅 어느 곳에서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는지 우리도 모르고 앉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면서 2000년 전 이곳에 와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오늘날 내 사건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요, 그 고난이 지금 내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품고 왔던 그 생명의 힘이 아직 내게도 의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프죠. 내가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을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이 주저앉으면 나도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호구 취급받으면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초대를 하죠. 똑같이 그 사랑을 가슴 아파하며 그 사랑 가운데 동참하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회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호구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나고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이 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오늘 그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섰던 것처럼 오늘도 그 아프고 힘든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희망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 맞서는 것이죠. 옳은 길을 따르라고요. 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 길을 향해 가는 길이 세상으로부터 책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고난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소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힘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의지할 바가 됩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호구가 아니라 바로 대마라는 겁니다. 대마 불사,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지 아니하고 부활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는, 오늘 이 시대의 경쟁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헛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실에서 자꾸만 쓰러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호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대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굳게 믿고 오늘 세상을 향해 어깨를 쫙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청년들, 졸업하는 청년들도 나가고 이제 세상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많은 줄을 압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자꾸만 어깨가 줄어들죠. 또 요즘 아버지들도 자꾸만 어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즘엔 집에 이사 가면 제일 먼저 강아지 안고 이삿짐 차에 먼저 올라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버리고 가지는 않을까?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의지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결코 패배를 모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시고 세상에 움츠린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무명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움츠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맞서 싸우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세상을 부딪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비록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선한 의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며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좌절과 아픔을 맛본 이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 끝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고 온 삶의 질문을 들고 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더욱더 큰 용기를 안고 담대함으로 맞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큰 용기와 힘을 얻은 모든 주의 권속들과 심령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